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 이런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준이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신앙이 좋다 할 때는 어느 것이 기준이며 그 신앙이 좋다는 출발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도 어떨 때 막상 접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내면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내면 생활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면은 참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 살지만 외부적으로 신앙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을 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외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통 때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본인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살이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이 신앙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인생에 가장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신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따라왔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제일 앞장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5장 1절에 이후에, 옛날 성경에는 이 일 후에, 그럼 이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다시 14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큰 전쟁이 있었어요. 5소국과 4왕국이 서로 세력 다툼이 이루어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5소국은 멸망당하고 4왕국이 5소국을 다 끌고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 작전을 벌여서 그 조카 롯과 전리품을 다 찾아온 얘기예요. 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전리품은 그대가 다 하고 우리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이나 의심받을 만한 그런 것을, 물질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멜기세덱이 14장 19절에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온 내용의 이야기, 이 일 후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일 했죠. 전쟁의 마지막 찾아올 것 다 찾아왔고 평화를 이끌어냈는데, 이 좋은 일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질도 풍성하고 집안도 영성하고 또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뒤를 이어갈,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에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이 좋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세계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면의 세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걸 이기고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형적으로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제약에 물들거나 그들과 동화되었거나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겁니다. 롯은 이미 섞여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제약 세상에서도 동화되거나 섞이지 않으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게 외부로 나타나는 건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슴에 멍이 있어요. 멍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식이 없다. 나이는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다.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후처로 둔 하갈에게는 자식이 나와서 이스마엘이 이미 자라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는 것은 그 내면의 세계의 갈등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간감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기고 섰을 때 그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내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너 부족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더 이상. 그런데 내게는 가장 결정적인 나를 이어갈 후손인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출신인 엘리에셀의 몸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에 있는 멍든,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멍든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상처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다 가슴을 열어놓고 보면 다 아픈 상처, 외로움, 고통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식이 없는 그 마음에는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태가 열리지 않은 오늘날은 다 이미 산부인과 병원, DNA, 그리고 남녀에서의 관계에 남자가 어떤 이 아기를 놓을 수 없다,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것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그 시대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남자가 아기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죄가 어디로 가느냐? 여자에게. 100년 전만 우리 한국 교회나 10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요, 아기 못 낳으면 칠거지악이라 그랬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 7가지 악한 것 중에 칠거지악이라 들어보셨나요? 칠거지악으로 봤어요. 그래서 또 처벌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전에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보면은 산소에 큰엄마니 작엄마니 뭐 여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보려고, 상속자 보려는 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그 옛날에 예수님 전 훨씬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또 문제가 없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사라에게 있으니까 사라인 여인이 인물도 잘생겼고 모든 사람이 탐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런 모든 걸 갖췄는데 이제 생리도 끊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상속자는 그에게서 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에 치열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로 여겼다. 자, 여기서 오늘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불신앙이란 특징이 여러분 완고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고집으로만 마이웨이 가는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앙인 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잘못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한 것을 다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 괴리적인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를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세의 아이를 가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앙이란 건 바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나는 예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신앙이 좋다,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족한 인생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 오래 믿었고 집안 대대로 믿었고 내가 직분이 뭔데 난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다. 오히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한 줌 안 되는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엘리에셀적인 기준을 잡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큰 교회 되고 뭐 어떻고 많은가 하는데 저는 우리 명문교회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행동 기준이 뭐냐 하면은 양심과 이 사람들은 정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정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양심과 정서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약을 시켜요. 뭘 할 때마다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고. 자, 여기서 죄의식이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죄인이냐 아니냐가 구별이 돼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의식을 어떻게 가르냐 하면 행동 기준이요. 일본 사람들은 염치 없는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를 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이 사람들이 머리 숙여 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큰 자동차 토요타 리콜 사건인데 전부 이 사람들, 그리고 전부 나와가지고 내각들도 다 잘못했을 때는 다 인사한다. 왜냐하면 염치라는 것을 기준으로 행동 양식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참 이게 동방예의주의고 선비적인 정신도 있고 정직한 정신도 있었는데 오늘날 이게 어느 사이에 너무 물질 문명의 엘리에셀의 현실에 지금 신앙으로 돌아가 가지고 모두가 안 걸리면 되는데 재수 없게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오늘날 가장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무서운 극단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게 뭡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거 지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푼 두 푼 모아가 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거, 금융감독원이라는 금감원의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진 경제권을 가진 이들이 감독하러 가요. 다 감독해. 딱 보니까 이거 엉터리인 줄 알아. 이거 전부 문제가 있는지 감사로 갔으니까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감사로 갔던 사람이 퇴직하면 그 감사 갔던 데 가가 이 사람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또 감사하는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후배가 와가 그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사로 이걸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하고 일어설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이걸 바꿔야 된다, 제도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각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현실을 따라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잘못하면 엘리에셀을 따라가는 줄을 서면 이것은 멸망받을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또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삽니다. 모세가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노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만드는 것이 결국은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오늘 엘리에셀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입니다. 신앙의 상속이고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너가 상속자다. 대부분 보면 지금 잘못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냐?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자꾸만 엘리에셀을 붙들고 이 엘리에셀을 가장 좋은 것으로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화에 보니까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어떤 부인이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몇 년 사이에 불륜을 해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아내가 그 지경이 되어 있어서 이혼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컸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한솥 밥은 먹겠지만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아내로 생각지 않는다. 당신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형식적으로 한 집에 살기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이런 관계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상속자다. 세상이 다 떼먹고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 세상에 어울려 살고 잊어버리고 힘들고 하지만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내게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오니까 자꾸만 엘리에셀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아, 이게 엘리에셀이 이게 대안이고 이게 전부인 줄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상속자가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내 내면의 갈등이 절대로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잘 믿을 때보다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내 영혼의 한계선상에 올 만큼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남들 앞에 못하는 외로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어쩌면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상속자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졌고 내가 모든 죄를 사해 준 너를 위해서 너가 바로 나의 상속자다. 하루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해질 때마다 외치십시오. 주님이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자인데 내 지금 이 정도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거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질 거냐?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창세기가 16장, 17장, 18장, 19장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실행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상속자의 길입니다.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엘리에셀로 고개를 돌리지도 마시고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 그 엘리에셀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삭의 약속이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